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에스겔 목사,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감추어진 탕자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온 탕자와 감추어진 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또 11절 3절에서 2절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쳐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하기로 또 용서하기로도 어려운 것으로 그들이 판단했습니다. 죄가 드러나 죽게 된 이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도 아무도 없고, 죄인을 죽이려는 군중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이 여인은 성난 군중의 고함 소리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녀를 죽이겠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신앙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속으로는 죄가 많이 있는데 겉으로 보이지 않게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과 여인과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물었고 썼습니다. 그 내용은 써있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군중을 행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을 던질던 사람은 돌을 슬며시 놓아버리고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처단하려 했던 사람들이 속으로 들어보는 순간에 그 여인의 정죄 입장에서 못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 말씀을 하였습니다.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을 만남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김씨를 만났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김씨에게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을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씨를 걱정에 처해갖고 흥분한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에 감추고 있는 죄들을 먼저 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여자를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행위로부터 나타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감추는 것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 그 속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감추어진 죄도 보니까 감추어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죄는 감추고 겉으로 보이는 남의 죄를 정죄하려고 한다면 바레신처럼 미신자뿐입니다. 죄를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위선자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판단자 된 것처럼 정죄하면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도 미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마음의 탕자여 감춰진 탕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듯이 회개하는 탕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상에서 방향하는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진수로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불러집니다. 여기에는 같은 주제들을 가진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았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주인이 찾았고,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이 세 비유 모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행복한 말씀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본문 말씀은 죄 많은 인간에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이루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죄인의 죄악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대신에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해 보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명령과 잔소리에 실정이 나서 아버지 간섭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상속분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원대로 자기 목을 상속 재산을 주고 먼 나라로
자신을 욕망대로 가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찾아간 먼 나라는 자유와 행복이 주는 꿈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소굴이었고, 거기에는 그 아들은 죄와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쾌락을 갖다 주는 듯 하지만 곧 사라져버리고 탕자가 제 정신을 찾을 때는 이미 배고픔과 허무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었던 돈과 재산은 다 허비해버린 후 탕자는 떠나온 고향과 아버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하는 수없는 나라를 지나면서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돈도 생명도 자신도 소유로 생각하고 아무 것이나 낭비해버린 이 탕자의 행동이 아주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을 달콤 유혹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는 마음대로 하기 내버려 두었지만 언제 아들이 돌아오는지 매일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멀리 아들의 윤곽이 어렴풋이 나타나자 쫓아가서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아들의 자기가 아니라 하인으로 노동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기만 해준다면 아버지와 형을 섬기는 하인으로 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매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을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하인이 아니라 아들을 지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잃었던 아들이 찾아왔으니 그것만으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비유는 일방적으로 탕자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죄인을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둘째 아들에게 조명을 비추어 살피겠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조명을 비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도 잘 순종하고 집안일도 잘 듣고 아버지에게 반항하거나 집 떠난 적이 없이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 때와 그는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동생처럼 세상의 활락에 쫓아가지 않고 동생이 집 나간 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땅을 가꾸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 채용을 다 집안을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그 아버지를 진실하게 이해하지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는 동생이 사랑하지 못한 탕자의 동생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동생을 미워하며
아버지에게 돌아온 동생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이 다 너 것이 아니냐, 너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으니 기뻐하는 게 아니냐며 맏아들을 다 일렀습니다.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면서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슷합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기기도 않고 비도덕적이고 파렴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세속적인 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허방탕했던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를 성실하게 하는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생활은 외식적이고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아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들처럼 의로운 자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벌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소외당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멸과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았고 구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셨고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 나머지 그리스도 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면서 탕자처럼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숨기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동생을 거부한 첫째 아들처럼 죄인들을 거부하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를 떠나 탕자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탕자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죄가 눈에 보이는 탕자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죄가 없는 듯 보이는 감춰진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같이 교회 바깥에 있는 탕자라면 첫째 아들은 세리와 같이 종교 생활을 잘하는 자기의 의 때문에 진실하게 해기지 못하는 탕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첫째 아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감춰진 탕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불신자들도 죄인이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회개할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 내 속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없어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입니다. 이 사순절은 내 속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본 기회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주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위선적이고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때가 없습니까? 교회는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스러운 의식을 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는 곳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 그리고 바레셈 같은 둘째 아들 모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모두 하나님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존재, 내 현실, 그 모든 것이 나와 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만을 고백하고 감추었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율법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축복하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갈 길을 잃고 방하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 똑같은 하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긍휼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포옹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악으로 제거하는 이들을 선으로 악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또는 주변의 병으로 외로움, 갈등으로 또는 다른 문제로 어려움에 속해 있는 분들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미움당하고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 마음을 평안을 누리며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님이 주시는 계시 은사 힌도를 받았습니다. 그래 힌도를 받으면서 감탄한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계시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 책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파수꾼 사역을 주셔서 파수꾼 사역을 합니다. 즉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나팔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여러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에서 WCC 종교 다원주의 세계 총회를 할 때 주님께서 계시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제일 선두에 검정색 그리하운드가 선두에 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저 사냥개를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WCC 종교다운지는 저는 귀신 사탄인데 너가 따라가면 귀신 사탄에 미혹되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으러 갔으나 막지 못하고 그 행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타락한 한국 대형교회를 몇 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를 주님께서 주식회사, 돈벌이하는 세상의 공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부동산도 많고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 타이탄 트럭에 12차에 돈을 가득 싣고 은행으로 막바로 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주식회사, 세상 돈벌이 하는 그 회사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주식회사 정문 앞에, 정문에 나무들과 꽃들은 그 비닐로 덮었어. 거기서 숨온식에 죽어가고 있고, 그 밑에 거리투기는 살아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맹일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 세속하는 WCC를 주장하고 인정하는 세속교회를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큰 저수지에 한때는 물이 많은데 지금은 땅바닥이 보이고 고갈돼 가고, 그 앞에 저수지 간판이 처음에는 명확한 교회 이름이 써 있는데 지금은 삭제되어 있고 걸 보여주셨고, 즉 말해서 그 교회는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는 북한 그 김씨 족벌 그 공산국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그 달성에 있는 그 두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는 그 목사가 그 상의는 푸른 잠바를 입고 땅의 일만 공장 종업원 같이 열중히 일만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자아실은 교회 학장에만 주력하고 있고, 그 영혼들, 거듭나게 하는 영혼들, 양육 목표를 하지 않고 자아실험만 한다고는 보여주셨습니다. 즉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원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원수되는 일, 즉 땅의 일만 생각하는지라고 바울이 너 배가 신이고 너는 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 오는 그 생명,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구원은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교회는 그 목사는 그 명예와 돈을 좋아하며 검찰청 검사같이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며, 그는 교만하게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조명, 이런 그 성령 사역을 거부함으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춤받던 식으로 그 거부함으로 인하여 사탄인데 굴복되어서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으로 병원에 다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불의의 능력, 사도행전
1장과 8장에 1장 3절에 8장에 성령의 능력 임하며 능력과 건설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되는 이 능력을 또 성령의 은사를 유치하다고 생각하여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자업자득 그래서 우울증, 공황증, 정신병으로 병원에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고 정치인, 즉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창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도 이해창같이 욕도 잘하게 되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주님의 보여주신 게 정확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는 이데올로기가 자아실현과 기득권 쟁취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을 미혹, 유혹, 선동하여서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이걸 올려놓고 과도하게 그렇게 강요, 선동함으로써 우상화, 우상 숭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선동 미혹당한 투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묻고 그런 사람들이 절벽 끝에 믿음은 들음에 나기 때문에 그 사람 믿고 다른 가짜 복음 묻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 위험하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는 이데올로기 그런 또 자아실현 기득권 쟁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 배설물 같이 버리고 그 유명한 애국자 도산 안청호 선생이 말씀한 같이 예수만 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시민 애국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사이 엉터리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23년 작년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주님이 개혁해 준다고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한강물이 생명수강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견고한 지식에만 초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조명하고 우리를 또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견고한 짜집기한 말씀을 선포한다고 주님께서 계획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용기 목사가 소천할 때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계시의 그림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가 처음 개척하는 대조동의 개척교회 종탑에 종봉알 쇳덩거리가 땅에 딱 떨어짐을 보여주셔서 제가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주님 이 무슨 계십니까?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 영어도 잘하고 이러다 잘하고 그 유명한 목사는 인간적인 세계적인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 세상의 안목과 정욕이 이 생의 자랑으로 그래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너희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여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으로 목회하면 잘못하면 불법으로 목회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을 십자가 도로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그 고난의 가시가 은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를 하였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구에 있는 모군에 있는 목사님이 부산서 목회를 하다가 한 30명 되는데 그때 신천지 여자가 하나 들어갔고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가 버리갖고 그래서 화가 나서 신천지 본부에 가서 6단계 교육을 받아와서 설교하는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복을 입고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설교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까는 걸 보여줬습니다. 신천지는 가짜, 그들은 사이비 집단이라 이런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항모씨 목사는 신학교를 하면서 전도사하고 같이 하면서 주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뜻으로 두 머리를 숙여 있는데 그들은 숙제가 많다 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숙제가 많다는 뜻은 해결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 징계로 지금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이모신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는 다방 아가씨 같이 돈을 잘 버리는 것, 돈을 잘 땡기는 것, 예수도마 무당같이 돈을 강요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생명빛교회 김윤홍 목사는 큰 소파에 앉아서 교만하게 거드름 터널고 있은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예수 무당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군의 김환수 목사는 그 회장은 사람이 표리부동하고 이중인격자고 영적 상태를 6.25 때 썩어 총알이 나가지 않는 애만으로 보여주셨고 그 밑에 있는 김인숙이도 그런 상태로 그 목회를 자기 마음대로 장로를 마음대로 세우고 장사하는 식으로 돈벌이 하는 방법으로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셨고 또 어느 경산에 있는 그 목사님은 요술 목회 알렌딘 래퍼 같이 요술 목회 한다는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징계로 간 이식 수술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또 대전에 세종 있는 수요원관의 그 목사는 다른 목사하고 새로 들어온 목사는 사기 행각을 하는 사기꾼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시를 보여주는 거 다 할 수 없지만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울증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100만이랍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저도 기도해 주러 가서 보니까 1층에서 7층까지 그 우울증 환자들이 다 수용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인들도 많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 무기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그 1장 3절과 3절에서 주님께서 그 무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이렇게 해라. 또 8절에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근세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느니라 말씀같이 이 말세지말에 사탄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지금 극성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무기 능력을 받아야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그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 귀신이 많은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복음 전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같이 지금 우리도 이 마지막에 이 오순절 성령의 불무기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마지막 때 사탄을 결박 제압하고 다 무지랭이 보내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사역하라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부인하는 목사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6.25 때 쓰던 그 녹슨 야만 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런 목사들이 회복하려면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통로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용광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 불같이 큰 광칠같이 세라믹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단단한 통로 불에 또 타지한 통로가 되어 나오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이익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 불의 종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는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종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기도원 한 지 25년가량 되는데, 불 받으라고 3년 동안, 부르짖는 기도, 감람류를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빨간 고추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너는 불을 받았다. 우리 고추를 먹으면 입에 불이 나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 그 불을 받고 제가 또, 협신증에 그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제가 저 손으로 3번 가슴에 타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협신증 가지고는 마귀야 나가라고 선포하니까 그 협신증 마귀가 기름 덩어리가 다 녹아내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로 이 녹이는 같이 불로 사역해야 이 사탄 마귀가 녹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짖을 때 오순절 제자들이 불받은 같이 다 불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데 귀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